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참 좋은 날입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부활의 날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좋은 날, 또 기쁨으로 주 앞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목적상 제가 시비를 좀 걸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박중혁 우리 청년도 살아서 왔네요. 예. 심장마비로 응급차 구급차에 의해서 실려가면서도 전기 충격으로 그런데 아무런 기억에 손실 없이 살아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비를 걸겠습니다. 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으셨냐고요? 죽어야 되잖아요. 심장마비 걸리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죽었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는 부러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예배에 오신 경찰 출신 우리 하집사님도 계시고, 연세가 내가 볼 때 드실 만큼 드셨는데 벌써 60이 넘은 제가 한참 됐는데 안 돌아가시고 예배 참석하신 분들, 기분 나쁜 시비를 걸겠습니다. 도대체 왜 안 죽으시는 거예요? 교통사고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죽으시는 거예요? 병들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으시는 거예요? 저도 어제 죽을 뻔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 죽을 뻔했어요. 도대체 왜 안 죽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좀처럼 안 죽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죽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40명이라고 하는 테러범들이 매복해서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거든요. 왜 광풍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광풍 만났어요. 그 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키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리 노를 짓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광풍을 만났는데. 하루요? 아니에요. 일주일이요? 아닙니다. 2주간 동안 밤에도 별이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고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고 광풍에 한겨울에 사도 바울이 2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에 시달렸습니다. 배 위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내어 던져지고 배 위에 있는 기물조차도 다 내어 던져지며 배는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죽었어요. 죽질 않아요. 자, 그러다가 한 섬에 걸리게 되니 그 섬이 벨리데라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 섬이요? 멜리데 섬에 걸렸는데 그 멜리데 섬에 다 나온 그들이 환대를 받아요. 불쌍하니까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사도 바울도 나무를 한 움큼 주워다가 모닥불이 다 던져 넣었는데 모닥불이 뜨거우니까 그 속에서 독사 하나가 뛰쳐나와서 사도 바울의 몸과 팔을 뭅니다. 독사예요. 여러분, 그 섬 주민들이 독사라고 하면 독사인 거예요. 그 섬의 독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면 제2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독사라고 하면 독사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팔을 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닥불 위에다가 뱀을 툴툴 털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죄인은 죄인이다. 죄를 지키는 적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는구나. 아무리 기다려봐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모든 과학을 다 초월하고 모든 생리학을 다 초월하고 모든 의학을 다 초월하는,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안 죽어요. 도대체 왜 바울이 죽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기는 고사하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안 죽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요? 아니 죽지 않더라도 상해야 되는데 왜 상하지도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분 나쁘지만 시비를 건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안 죽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차에 받치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한 교인은 또 간을 이식 수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여전히 살아계세요. 축복 대신방 다녀왔거든요. 오늘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왜 안 죽는 겁니까?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죽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참 안 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안 죽었을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안 죽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물론 개인적으로야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병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안질이 있었지요? 고쳐달라고 3번이나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디모데는요? 디모데는 위장병, 만성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자주 나는 비위가 있었습니다. 비위가 자주 상하고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디모데 자체도 에베소의 감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 거예요. 담임 목사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자기 병을 못 고쳐. 남들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면서, 예? 그 참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병 들어가지고 밀레도에 남겨두었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과 붙어서 다니는 동역자인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병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가 얹어도 그 사람이 낫어요. 심지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데 자기를 도왔던 가장 가까운 동역자 드로비모는 병 들어갖고 밀레도에다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던 동역자인데도. 그럼 도대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기에는 이게 뭔가 좀 시원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안 죽는가? 광풍을 만나도 안 죽어. 40명의 테러가 바울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쫓아다니는데도 못 죽여.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으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안 죽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실마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40명의 암살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쫓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쫓아다니던 40명의 암살조가 결성되던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40명의 암살조가 너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모함을 했는데 너 담대해. 너 죽지 않을 거야. 넌 죽을 수가 없어. 왜?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 안 죽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라굴로 강풍이 14일간 계속될 때에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가이사 앞에,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 안 죽어. 배가 다 깨졌는데요, 너 안 죽어. 광풍인데요, 너 안 죽어. 14일 동안인데요, 너 안 죽어. 난리가 났는데요, 너 안 죽어. 배에 있는 거 이미 다 버렸는데요, 아니 너 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뱀에 물린 거는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리라. 왜? 믿는 자는. 믿는 자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에게 제가 독사의 독을 갖다 드려볼까요? 진짜 아멘 한 대로 안 돌아가시는가? 저는요, 독사를 끓여주면 먹어도 독을 안 마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시험해 보다가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여러 명씩 됩니다. 실제로 자기가 믿는가 안 믿는가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독사의 독을 마셨다가 죽는 분들이 여러 분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이라고 했지요. 17절 이걸 기억하세요. 17절 앞에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맥락을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독사의 독 마신다고 안 죽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불가피하게 마실 수밖에 없는 독사의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믿고 교회 짓다가 교회 팔아넘긴 교회들 많고요. 이 말씀 믿고 사업하다가 사업 망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맥락 없이 하나 뽑아가지고 갖다가 말을 붙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가난에 처해보기도 했고 또 풍부에 처해보기도 했고 내가 맞아보기도 했고 내가 죽음의 위협도 당해봤고 강도의 위협도 당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들에 다 적응했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했고 내가 모든 것들에 다 자족할 줄 알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견딜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당하여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두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피디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비하인드를 알고 계세요? 마라톤 길이가 42.195km입니다. 주전 490년경에 고대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연합군이 아주 극적으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갔었잖아요. 24명이 몇 년 전에. 그리스 갔더니 거기 마라톤 기념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 사람인데 극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그 승전고를 아테네까지, 그리스 아테네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평원을, 지금의 이름은 마라톤 평원이죠. 마라톤 평원을 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승전고를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 군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군사가 달린 그 길이 42.195km를 지금도 달리면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톤을 달려서 승전고를 전해주고 죽을 사람이, 아니 승전고 전해주기 10분 전에는 죽을 수 없었을까요? 30분 전에는요.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었던 거예요. 안 죽었어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에게는 승전고를 전해야 되는 병사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몸의 질병은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무 많은 능력을 줘서 그러지 않아도 최고의 학문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교만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 영성, 은사, 달란트, 영권까지 주었으니 너의 교만은 끝까지 나의 사명을 다 완수할 만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병을 주었다. 사도 바울의 병은 끝까지 치료되지 않았어요. 디모데 위장병도 마찬가지고요. 욕심내지 마라. 너 젊어서 당시 최고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맡았는데 너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위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맥락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기여하고 협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볼지어다, 확인해봐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지 하지 않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확률은 믿고 투자하면서 왜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모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무슨 약속을 했어요? 신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논리는 맞지만 사람이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 그래서 대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텐데 너희는 내가 약속할게. 너희는 그 예수를 믿어.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내가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서 들 거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해.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약속을 안 믿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했잖아요. 예?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누가 아비가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으며, 예? 할렐루야.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냐?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구하고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잖아요. 왜 약속을 안 믿냐는 거예요. 왜 확률은 믿으면서 약속은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확률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기가 막힌지. 자, 사도 바울이 시원찮은 포송꾼들 몇 명에 의해서 로마로 만약에 호송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명의 그 암살단들이 암살 조직을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원찮은 몇 사람이 사도 바울 데리고 로마까지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배 타야 가요. 백값은 오선합니까? 예? 백삭, 그건 오선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 가니 백값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보디가드들을 통해서, 최고의 가이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호송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 인간의 두뇌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275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전부 다 한 섬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 섬에서 얼마 만에 다시 출발했는 줄 아세요? 3개월 만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3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특별 수련한 거지. 제자 훈련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로마에 갔더니 이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환영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한 병사를 붙여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들 똑같이 예루살렘에서처럼 정신병자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그런데 275명이라고 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 밤에 절대 너는 여기서 죽지 않겠고 275명 모두 다 너의 손에 붙여줬는데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살았다. 살은 거 우리가 증거한 증인이다. 그건 기적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모닥불에 툭툭 털어버렸는데 그 독사에 물렸는데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상함이 없었다. 우리 눈으로 봤다. 그 섬에서 수많은 족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275명이 전부 다 증인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동역자 만들어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주셔가지고 로마에서 힘있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겁니까?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므로 기도했는데 왜 안 낫지? 기도했는데 일이 왜 안 풀리지?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잘 안 풀리지?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세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숨쉬고 호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사명이에요. 콜링,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왜?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나를 통해서 불러야 할 영혼이 있고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고 내가 섬겨야 할 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한 교회에 등록해서 멤버십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도 해야 되고요, 나 또한 누군가를 섬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손가락을 5개를 펴보세요. 이 길이가 다 똑같습니까? 달라요. 누군가는 내가 누군가에게는 나의 신앙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내가 누군가의 신앙은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많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하여 누군가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목사님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 같이 대단한 분들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는 데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도요, 겉으로 볼 때 강해 보이지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속으로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예. 아이고, 오늘이나 나를 좀 설득해 보시려나 생각했는데 그냥 애만 쓰셨네요. 그리고 가시면 속으로 불편해요. 목사도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좋고요, 위로와 격려를 안 받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여기 성결교인데. 그랬더니 아는 지인에게 성결교 어떠냐고 전화해 봤더니 이거 정통교회니까 가도 좋겠다고. 예, 그래서 아는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 이명환 목사님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꼭 그 교회로 가야 된다고. 예, 그 옆에서 우리 김비자 사모가 하는 말이 이 주변에 우리 교회 소문이 잘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당 성결교회는 말씀이 좋고 교육기관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찬양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난 줄 알았더니 말씀이 좋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자 사모가 옆에 있다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사모가 이쁘다는 소문 안 났어요? 그랬더니 그런 소문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하시고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험하고 힘들게 살았나요? 얼마나 질병과 분투하며 살았나요? 얼마나 정말 가난과 고군분투하며 생존을 위해 살았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살려두셨나요? 사람이 사는 걸 보면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도 생각 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삶,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삶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탑에 올라가고 성공해서 마지막 정상 탑에 올라가서 어처구니 없게도 무너져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시지요. 가장 행복한 삶은 뭔 줄 아세요? 카르힐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의 역시 최고의 날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달은 날, 그게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통변을 듣게 해주셨는데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밤은 정말 그냥 내가 그냥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흥분하고 들뜨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했다. 예?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인생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들뜨고 가장 확신 있는 인생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잘 믿는 거,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교회 나가는 거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빠지는 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고로 잘 믿지는 못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를 나갈 수 없는 환경인데 그래도 아예 안 나갈 수야 없지. 내가 몇 주 만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애쓰고 힘을 써서 한 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잘 믿지는 못하지만 예수 믿으려고 애는 쓰고 있어. 이렇게 안심하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기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기대는 우리가 단순히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이 뭐라 그랬어요? 역사서라 그랬지요. 무슨 역사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서라 그랬지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약 역사서 하면 사도행전을 가리키고, 구약 역사서 그러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심으로 가능했던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 세계화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왜요? 왜 성공해야 되는데요? 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승진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건강하고 회복돼야 되시겠는데요? 왜 좀 더 오래 사셔야만 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시는 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이렇게 이곳에 살려두시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사고 나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병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빨리 가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호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사명, 부르심의 소명, 감당해야 될 직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달았나이다. 예수께서 주어진 구속사역의 사명을 다 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고백하신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소명, 부르심의 사명, 직분 능히 잘 감당하고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도와 주옵소서.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복음에 동역하며 복음의 기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